2021년 11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묵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무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하죠.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서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7교회 서신의 서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청동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며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를 섬겼던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소개였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위엄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와 영향력이 작았던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른 6교회에 비해 많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규모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하시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규모나 영향력이 작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주님의 관점으로는 두아디라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인 영성의 해악 때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로 대표되는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구약 성경 열왕기서의 이세벨을 떠올리게 하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세벨은 이방 종교의 행위들을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는 문화나 아니면 특수한 이적으로 가르치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현혹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마땅히 이세벨로 칭해지는 이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고 멀리 했어야 하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용납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 일컬어지는 이 음란한 거짓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지적하신 대로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을 행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계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 본질이 같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미혹하여 범죄케 하려는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그는 이 이교적인 영성, 곧 미신적인 주술 등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이에 주님은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병상에 던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세벨로 하여금 병을 앓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큰 환난은 가운데에 그들을 던지며 그 자녀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교적인 종교 행위들은 보통 건강을 유지하거나 병이 낫기를 원해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병에 들고 환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행위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들은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있는 것만, 자신들의 믿음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며 이겨내야 합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핍박, 그리고 잘못된 이교의 유혹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상의 유혹을, 경제의 어려움을, 그리고 핍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세벨이 주장하는 영적인 권세를 무찌를 예수님의 권세를 얻게 되겠죠. 27절은 그 사실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 구절은 시편 27편 9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구절을 인용케 하심으로 이세벨의 유혹과 권세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으며 결국은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승리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을 선포하시죠. 이 선포는 새벽별을 줄이라는 말씀에서 극대화됩니다. 새벽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로 메시아의 출현과 통치를 표현하는 민수기 24장 14절부터 20절의 기록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적 통치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삶에 관한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의 나머지 6교회보다 여러 면에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유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바라보시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바로 그 점을 잘 알려줍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야 하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자람이 아닌 퇴보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까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내, 섬김이 나타나야 하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모습보다 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함께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요? 신앙의 깊어짐과 자라남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믿음이,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삶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며 성도들을 꾀는 악한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우상숭배와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행위와도 같은 일들을 교회 내의 몇몇의 악한 무리들이 행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앞선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길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문화로, 시대적인 정신으로 혹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이 정당화되고 요구되지는 않는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또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유함, 안락함, 세상적 누림에 대한 욕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는 세상이 주는 유익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위해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는 신뢰하며 기대하고 있는지요? 이세벨이 행하며 가르치는 이 교회에 가증한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와 명예, 누림으로, 때로는 우리가 혹할 만큼 즐거운 쾌락과 즐거움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동경할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따르도록 충동하죠. 실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유혹과 핍박을 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곧 주의 가르침과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잡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권세와 메시아의 통치를 힘입어 그 유혹들을 물리쳐야 하죠. 최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유혹을,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히 이길 능력을 주셨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승리하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성장을 게을리함을 회개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자신을 합리화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제보다 잘하는 믿음의 오늘을, 오늘보다 자라난 믿음의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